자, 오늘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가끔 이런 소식이 들려오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사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이야기들이 가끔씩 들려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북한에서 살았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이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존재하도록 교육받고 통제받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철저한 감시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언제든 숙청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의 신분은 자유로운 인격체가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우리 이곳 대한민국에 도착하며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게 되고 이제 그들의 신분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죠. 더 이상 북한 정권의 감시를 받는 피지배 인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을 가진 당당한 국민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이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가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줍니다. 과거의 낡은 신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신분은 분명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수십 년간 몸에 밴 그 과거의 체제의 습성이 깊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친절을 베풀면 그것을 친절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부터 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를 주저하게 되고 모든 것을 국가가 배급해 주던 그 습관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를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모든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그리고 그들의 몸에 밴 낡은 습관이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더 이상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제 자유다, 자유로운 국민이다 라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알고 여기고 실천하는 이 세 가지를 그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제 진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6장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앞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은 한 가지 위험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실 테니까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독재 아래 신음하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밀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의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고 싶은 유혹도 나는 절대 느끼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 세례를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보면 3절,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임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장사되었음을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의식, 예식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으심에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연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로 끝났다면 그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했다. 오늘 4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하반절 이는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즉 아담에게 속하여 죄의 노예로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하여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아는 것. 이제 나의 정체성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받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영적인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새 사람만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두 번째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객관적인 이 진리를 내가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사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뭐냐면 계산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회계 용어입니다. 장부에 사실을 그대로 기입하듯이 내가 얼마를 받았다라고 딱 기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간주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단계, 즉 교리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사실을 자신에게 적응하여서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죄에게
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죄에 져서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선한 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훈련을 그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말은 그냥 우울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가장 적극적으로 붙드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기는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미움이나 음란한 생각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힘겨루기를 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죄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마귀가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줄 때 네가 찾는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일에 분노하고 화내고 했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하는 그 옛사람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처럼 죽은 사람은요,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을 부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의 사망 선고를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일 것입니다. 아니야, 넌 변한 게 없어. 넌 예수 믿는다 하지만 넌 여전히 내가 조금만 유혹하면 넌 그 죄에 넘어질 거야. 너는 죄의 노예야. 너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어.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거짓말에 맞춰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고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 그것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죽었다라는 걸 체면을 걸라,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사건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때 죄는 우리를 향한 법적인 권세와 지배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니 정말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매일마다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가? 여러분,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내가 아직 온전히 여기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나는 죽었다 선포할 때 나는 더 이상 그 유혹에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핵심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임을 그대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원리는 뭐냐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여겼다면 이제 그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동, 즉 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손, 발, 눈, 귀, 입, 심지어 우리의 생각마저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도구, 무기라는 표현이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무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무기, 나쁜 것,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무기는 그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부들이 그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하면 그 칼은요, 온 가족을 건강을 책임지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나쁜 사람이 강도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죽이는 데 사용하면 이것은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과 발을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매 순간 결단이 요구됩니다.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이 말을 하고자 할 때 선한 말을 할 것인가 악한 말을 할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게 되면 악한 말이 나올 때 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보면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을 그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늘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나쁜 것을 보는 우리의 눈을 선한 것을 보도록 돌려야 됩니다. 악한 것을 듣는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투라고 하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믿습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싸움에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드리기로 내가 결심만 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죄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실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같은 아주 쉬운 싸움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 지고 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라. 따라해 봅시다. 알고, 여기고,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새로운 신분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서론에서 나누었던 탈북민의 이야기처럼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습성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바로 그 낡은 습성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스러운 초청입니다. 먼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분에 대한 진리를 굳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 때, 미움과 분노가 차오를 때,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때, 다른 사람들이 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원망이 나올 때 그 죄를 향하여 영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다. 이 믿음의 선포가 모든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누구를 위해 여러분들의 손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 결단이 없이 그냥 그래 좋은 말씀 들었지 하고 돌아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이 손과 발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내 이 건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버거운 과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14절에서 말씀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약속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 이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위에서 싸우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유인답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